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숫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크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열방, 세상에 온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특별히 7절에서 17절까지 에돔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성경에서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에서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 이 에서,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들은 또 같은 동족인 야곱을 핍박한 이 동족으로 오바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유다를 남쪽 유다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멸절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말미암아 같은 동족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불경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굽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제비를 뽑는다. 이 성문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방 땅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옷을 제비 뽑는 로마 병정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한 자가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그 어떻게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5절부터 그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요, 참 이러한 표현들이 좀 잔혹하게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가운데 세상의 열방 속에 그 시체들이 나뒹굴어지고 온전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5절 7절은요, 은유적인 잔치의 장면을 잔인하게 변형해서 이런 제사 절기 뒤에 있는 이 도살 장면을 길게 묘사합니다.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도살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또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지도자로부터 이 천한 자르에 이르기까지 백성 전체가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7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칼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돔 위에 진멸을 할 것인데요, 심판할 것인데 이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 피를 잔인하게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살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콩팥의 기름이 나오고요, 그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고 들소, 송아지 도살장에 내려가서 피에 취하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피가 이 흙에 흥건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17절에는 이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듯이 유황이 나오고요, 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지 줄과 추가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절묘한데요,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이 건축을 할 때 그것을 재는 도구로서 이 줄과 이 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에돔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러한 폐허가 되는 에돔 땅을 구체적인 동물들로 통해서 또 표현합니다. 부엉이와 까마귀는 당시 황량한 곳에서 살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동물, 알려진 새들입니다. 또 폐허가 된 도시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이제는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도시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어느 누구도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냥이, 이리, 솔개 다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먹는 동물들이고 그런 동물들이 거기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짐승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의 거주할 땅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동물들에게 그 에돔 땅을, 그 황량한 에돔 땅을
이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동물들,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한 땅으로 변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마치 오늘 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죄를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칼이 무섭게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 땅을 향해서 마치 온 세상 가운데 의사가 그 죄를 도려내듯이 정확하게 수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 한편에 보면은요, 저희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황량하게 무섭게 심판받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참으로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돌아서라. 이렇게 무서운 죄의 심판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황량하게 버려진 바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비를 뽑는 장면도 나와 있듯이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 오늘 이 에돔을 황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 속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심판의 여호와의 칼인지를 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는 저희들을 향하신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 안에 있는 죄를 또 여호와의 수술의 칼로 도려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그 죄, 여호와의 칼의 심판의 죄를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죄의 모습 가운데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호와의 칼이 저희들을 수술하듯이 도려내고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그 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저희들을 빛의 사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죄를 도려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 안에 바로 사랑이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도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거룩한 자로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한 자로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아직도 반복적으로 지금도 허우적거리면서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도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에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이 열방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로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으면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치료자로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죄를 지금도 수술하시면서 저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